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욕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파울링 나네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은 가까운 사이인데 왜 배가 아플까요?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시기와 질투도 결국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아파트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누가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성을 병들게 합니다. 무력화시키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유도 바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욕심이 이성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첫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힘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 모든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들을 자기 장막에 숨기지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욕심이 그의 이성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훔치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지만 욕심은 그 모든 경고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아간은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담이나 아간의 욕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의 욕심은 바로 자기 자신조차 깨닫기 힘든 욕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 파멸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은 욕심을 철저히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욕심이 생길 때 믿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여리고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발락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저주를 해준다면 그 이스라엘의 위세를 꺾을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민수기 2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당하고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만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저주를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높은 그 주위의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내어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만일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발람은 고관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는 강단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분명했지만 발람은 다시금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세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발람이 자기 뜻대로 모압 고관들과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왜 길을 막았을까요? 본문에는 바로 나오지 않지만 32절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민수기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은 이유는 발람의 길이 사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악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라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멸망을 향해 가파른 비탈길을 내달린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발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가지 않았고 이번에는 가라고 하셨기에 고관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길을 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3절에서는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모압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부와 명예와 명성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발람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발람의 시커먼 속이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는 똑같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청이 아니에요. 굳이 다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만일 그가 온전히 순종하였다면 똑같이 요구하는 그 고관들을 향하여서
단번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더 유숙하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온 상태 그대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압 왕의 청을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될 그 부와 그 명성에 욕심이 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발람의 진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돈에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성경은 그가 모압 고관들을 따라간 것을 두고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미친이라는 말은 뭐뭐를 벗어나라는 전치사와 마음, 지성, 이성을 뜻하는 명사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성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이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영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행동하느냐? 바로 그 근저에는 바로 욕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을 따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 깊은 곳에 욕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욕심에 빠져 있는 발람에게 가라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발람을 왜 책망하셨을까요? 이는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발람을 심판적으로 방임하신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바로 주변 국가들을 보고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부강한 겁니다. 힘이 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군대, 그리고 강력한 왕권, 질서 정연한 그 조직들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요구는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 군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의 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왕이 세워진다면 너희 아들들은 왕의 군대로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가게 될 것이고 강제 노동에 투입되게 될 것이다. 딸들은 왕궁으로 불려가 요리를 하고 떡을 굽는 등 왕의 수발을 들어야지 될 것이다. 또한 소유는 왕에게 수탈당하고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왕을 요구했는데 마냥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그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적 방임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그 낮은 수준의 욕심은 아간처럼 그 시날산 외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아담처럼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욕심은 쉽게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아도 욕심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 욕심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사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경우이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왕을 요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을 뛰어넘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희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보다 더 강해지고 싶고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흠모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왕의 제도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임을 알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그리고 파 마늘을 마음껏 먹었다라며 이제는 만나 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에 불평합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욕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게 하고 그것들을 사모하게 합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모압 땅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발람 역시 욕심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간 것이 결국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의 노여움만 샀을 뿐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욕심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결국 영적으로 미친 자가 되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욕심은 은혜를 가리우고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궁극적으로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처럼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욕심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이 길은 축복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심판적 허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꼭 가져야지만 되고 그 일을 꼭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요구하는 저들을 바로 심판적 허용을 하신 것이지요. 욕심을 따라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 길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욕심인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고집인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며 기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단순히 작은 탐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며 도리어 그것을 축복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욕심 가운데 살면서도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면, 내 고집에서 비롯되었다면,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나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